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성탄 전야에 제가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순종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도 이 3일 예배에 순종의 관점으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좀 유명하죠. 많이 들으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사울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런 모습 앞에 오늘 실망했던 사무엘이 22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 실망을 할까요? 자신이 기름 부었잖아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세운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늘 사무엘도 좀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은요, 준수한 사람이었대요. 준수한 사람. 사무엘상 9장 2절로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준수하다 두 번이나 준수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음, 선한, 즐거움, 하나님의 선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29장 2절에 또 뒤로 뭐라고 하냐면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보다 더 크더라. 또 키도 컸어요. 그러니까 풍채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키가 또 컸어요. 저도 좀 큰 키에 속하면 속하는데 요즘에도 정말 키가 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키도 컸대요. 그 좋았대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이겠죠. 풍채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외모가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또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을 계속 보면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는데 충성되이 찾습니다. 성실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꼼꼼한 것도 볼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격, 그의 삶의 성품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임하는 사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크게 임한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6절로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크게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예전에 유행어처럼 영화에서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초대 왕.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사울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실수인데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는데 좀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발칙한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못 기다린 거예요. 참을성이 없었어요. 인내가 좀 부족했겠죠.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지금 사울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의 반응이에요. 사울이 뭐가 두려워요? 사람에게서 지금 두려운데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였어요. 근데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사울에 모였다가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는 것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이 지금 이 사울에게 있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두려워. 여러분,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준수했을 수는 있어도 심령적으로는 나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이 세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펴보면 그래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울은 누구한테 시달리게 되냐면 악령에 시달립니다. 계속 그의 평생에 시달려요. 두려워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불완전해 오는 두려움. 결정적으로다가 외부 상황으로 오는 그 두려움이 이 사울을 못 기다리게 한 것이에요. 13장 5절, 6절, 7절에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모여들었대요. 6절과 7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단 건너가지고 저 동편으로, 속칭 우리 전문적 용어로 토꼈어요. 토낀 거예요. 왕 제끼고 토껴버렸어요. 참 그렇다, 그렇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사울이 지금 길갈에 있는데 모든 백성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부 환경이 사울로 인하여 지금 두렵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 영적인 반응. 오늘 사울이 이거를 극복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한 번 더 믿는 거죠. 한 번 더 믿어보세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하는데 오늘 사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찬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번 실수이지만 왕위를 교체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로 보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음 사람을 예비하려고 하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하여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발 살짝 대볼까? 의사들이 말해요. 한 번으로는 마약에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중독은 안 된대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발 딛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한 술과도 같은 거예요. 팔 디디면 맛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 여러분 유명 어떤 개그맨의 말처럼 그까이 건 뭐 대충 한번 들어갔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2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두 번째 찬스 기회를 주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 아말렉이 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찬스를 주겠다. 벌해라.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이 아말렉은 정말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비열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아말렉의 선조, 아말렉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막아서는 자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가 쓰이게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치라. 사울을 통해서 오늘 명령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하는 일들을 통해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향하여 이미 후회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후회를 하신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셨을까? 한 번 더 왜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그렇고, 저는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후회도 하시고 왕을 다윗으로도 예비하셨지만 왜 사울에게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이때 사울이 설령 한 번 이 두 번째 기회를 확 잘 잡았으면 어땠을까? 성경의 역사가 좀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붙들었다면 사울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반드시 치셔야 했어요. 진멸하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의 위아래 후손들과 선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한 짓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손이 한 짓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일지라도 우리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사울이 잡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꼭 붙들어야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사울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종종 듣는 찬양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을 오늘 사울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걸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걸어가지 못할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좀 살피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핑계를 대므로 걷지를 못해요. 그 순종의 길을 오늘 못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앞으로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1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지금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 진멸하의 밭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와도 같은 것 같으세요? 여리고. 어디와 같은 것 같으세요? 여리고 같아요. 지금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울이 아시듯이 진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치라 그랬는데 여리고의 그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진귀한 것들을 취했던 자가 한 사람 있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핑계를 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실수가 작지 않은 것임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갑자기 급 화를 내시지?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아말렉을 향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해라. 16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급진적인 발언을 왜 그러실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이들, 노약자들을 비열하게 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그의 후손은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유다를 다 죽이려 했고 그 에서와 에돔의 족속인 대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려 했고 모든 일들이 연결돼.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게 해라. 여러분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해요. 그 십자가를 짓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이 있기에 이 아말렉을 대대로 기억도 못하게 해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요 보기 좋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도 모자랄 판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핑계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도 좋아요. 두 가지를 대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좋아서 남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남겼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핑계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남 탓. 참 나쁘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도 같아. 그렇죠. 아담이 죄를 줬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 죄가 그랬어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죄 고백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최초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파운터 카트너인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 마귀 사탄이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핑계를 하기를 시작한다. 핑계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울이 어떻게 순종의 길을 못 걷는가? 청종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아말렉을 살려두었나이까? 남겨두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악독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한번 귀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놓쳤습니다. 감히 왕이 제사의 일을 해버린 것이에요. 기회를 넘어갔어. 하나님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죽이기 위하여 멸하기 위하여 사울에게 한 번 더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방법이죠.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사용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 잡았으면 어땠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근데 역시나 귀를 기울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과 같아요. 중2병 걸려있는 아이들 같아요. 아니 내가 뭐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요. 뭐라고요? 청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 좀 들어라. 몇 번 나오게요? 71번 나옵니다. 71번이나 청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듣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초등학생 사춘기 아이들처럼, 중2병 아이들처럼, 여러분 옆에 다 큰 남편들처럼 안 들어. 안 듣잖아요. 저도 잘 안 들려요. 안 들어. 죄송합니다. 귓구멍이 막혔는지 그냥 확 뚫어 뻥을 해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그죠? 남자들은 잘 안 들어. 이렇게 안 듣는지 몰라. 잘하다 남아 미술연구소라고 최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 아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동감이 되고 너무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남자, 특별히 남자, 여러분 같이 자시는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요 말로는 잘 안 듣는데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최민준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두 귀를 탁 잡아야 된대요. 얼굴을 탁 잡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눈으로 뇌를 꿰뚫어 가지고 이 꿰뚫어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얘기하면 절대 안 듣는답니다. 얼굴을 딱 잡아. 그리고 눈으로 꿰뚫어 가지고 뚫리듯이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뇌를 꿰뚫어 버리듯이, 아들 손 씻고 양치하고 책가방 갖다 놓고 공부하고 그리고 TV 봐라. 그래야 되는데요. 알았어. 아이들은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 저 집 아들내미 사춘기 중2병 아니라 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 듣질 않아,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사울이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순종의 길을 못 걸어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실망을 거듭하여 가려고 하는데 붙들어요. 왜 저렇게 자꾸 붙드나 보니까 나를 높여야 했던 거예요. 나와 함께 가옵소서. 내 이름을 좀 드러내옵소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30절 자세히 보세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나를 높여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랑 조금 있어야, 사무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내 옆에 있어야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 관심, 이게 지금 관심이 있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사무엘 옆이 좀 있어야 해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이 있었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전혀 일도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중요해요. 내 모습이 중요해. 사울이 외면하고 가는 그 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체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체면 치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요한데 남들 시선이 지금 중요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 순종의 길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으면 반드시 뭘 또 먹어야 합니까? 탕수육을 먹어야죠. 국룰 아닙니까? 국룰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요 짜장면만 먹으면 되죠. 돈이 없는데. 근데 체면 때문에 탕수육 먹어야 합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에게 익스큐즈하고, 얘들아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칼질을 못 하겠다. 오늘 그냥 젓가락질만 하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울과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을 딱 붙들고 딱 한 번만 바지 가랑이씩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한 번만. 여러분, 과연 사울이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렸을까?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경배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단 1이라도 있었더라면 사울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엎드려야 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으로 보내고 살게 하시는 이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 평판이 두려워요. 여러분 왕으로 탁 세워질 때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에요. 건초더미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준수한데 키는 큰데 괜찮은 이인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결국 다윗과 등을 지고요. 결국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악령에 시달리고 우리말로 귀신 쓰였다는 거예요. 귀신 쓰여서 계속해서 그 악한 영에 시달리며 평생 시달리며 살아요. 나중에 사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네가 왕 될 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요. 근데 악한 마귀에 쓰여가지고 평생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월급 주는 사장님 두려워는 하셔야죠. 존경하셔야죠. 잘 대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 삶의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장처럼 없어지고 사라질 관계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늘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 잘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핑계하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그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권위적 관계 또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 가스라이팅 되는 거.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귀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 순종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만군의 만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시며 체면에 주위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하고 담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심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